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로 힘입어서 이 자리까지 오며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말씀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고 구원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통하여 나의 영적 세계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잡고 갑니다. 이 말씀 이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성취되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날에 하나님은 임마누엘 메시아를 보내어서 그 모든 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임마누엘 누리는 그 삶을 살아라. 거기 이사야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사야 읽어보면 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도 이제 처음에 읽을 때는요,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남은 자라는 단어를 딱 가지고 이 남은 자의 이 앞으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날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날을 주시는데,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을 주시는데, 그 날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은 좀 읽을 때 여러분 굉장히 좀 은혜가 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마음속에 그 큰 이 뭔가 자부심뿐 아니라 소망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메시지는 산 소망을 가진 우리 남은 자다. 그렇죠? 산 소망 가진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이걸 조금 길어서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뺐는데, 여러분 산소만 가진 남은 자다. 이렇게 오늘 메시지 잡고 응답 받기를 바라고요. 특히 또 우리 13장부터 시작해서 뒤에 오늘 좀 이번 주간에 좀 읽을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죠? 13장부터 해서 27장까지 읽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 소리 내어서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가시고, 혹시 좀 은혜되는 부분들 여러분이 간혹 그 메시지 가운데 한두 번 들은 메시지나 마음에 있는 건 그건 조금 더 묵상하시고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그 시간표에 맞는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어떤 소망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막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좀 들어가는 메시지로 응답받을 때 복음 가졌는데, 그러면 복음은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부분인데, 그럼 모든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표적으로 좀 딜레이 되기도 하고, 좀 약간 저 사람은 응답받는데 나는 좀 그렇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어떤 데는 조금 뭔가 침체되거나 아니면 머뭇거리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다시 가면 좀 뭔가 하나님의 이 응답이 없는 그런 상태, 내 인생과 교회와 많은 부분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시간표만 잘 누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표는 구원받지 않아서 갈급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이런 부분에 흔들려서 그런 우리 시간표도 아니고, 또 복음 몰라서 복음 깨닫는 그런 시간표도 아니고, 영적 문제 몰라서 영적 문제 막 앓는 그런 시간표도 아니고, 여러분이 또 내가 진짜 힘이 없다, 내 자신이 진짜 나는 뭔가 안 된다, 이런 상태도 아니고, 이미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20년 정도 이 신분 권세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있구나, 이건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죠.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의 이 부분을 알면은 사람이 뭐가 돼요? 누림이 되어져. 알지 못하는 뭔가 이게 누림이라 하는 것은요, 알지 못하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성령의 은혜, 뭐 역사의 부분만 아니라 뭔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자유, 알지 못하는 평안, 알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 이게 누림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 내 인생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누림입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은 나도 모르게 눌림이 되거든요. 어두움이 되고 공허가 되고 뭔가 막 혼돈 속에 죄책감이 되고, 이게 전부 이런 모습으로 되지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움직인다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는 실제로 누림의 축복을 누리는데, 먼저 우리 시간표는 뭐냐? 우리 참빛교회 시간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가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세상 교육도 받고 가정 교육도 받고 우리 유교 교육도 받고 막 해서 나도 모르게 올바르게 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성실히 하고, 그래서 학교나 뭐 어떤 그 직장이나 이제는 뭔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중심으로 팍 뛰쳐나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은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내 인생을 많이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정말 여러분이 고요와 무슨 시간요? 조용한 시간을 한번 다 가져. 그러면 무엇이 되어지냐면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사람이 다 이런 게 나와요. 발을 내가 땅에 딛고 산다, 이런 느낌이다. 전에는 뭔가 붕 뜨고 머리도 붕 뜨고 마음도 붕 뜨고 삶도 붕 뜨고 일도 붕 뜨고 막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 붕 뜨가 막 뒤섞여 가지고 그게 혼돈도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인생을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복잡한 일, 어떤 문제, 큰 위기, 여러분 딱 하나님께 맡기고 고요한 시간 가지세요. 조용한 시간 가지세요. 이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은 가장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영적 사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다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 비밀이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영적 사실만 생각하는 고요한 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영적 사실 생각하는 고요한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한 랩런트 굉장히 지혜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요, 알지 못하는 그 힘이요, 아침부터 일어난다니까. 보통 보면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 깨는 시간이 서너 시간 되거든요. 그런데 잠 깨는 시간은요 딱 5분도 안 걸려. 그래서 사람은 이 잠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싹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그거부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육신이 빨리 말을 안 들으면은 누워서 영적 사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다 나와 함께, 아버지께서 지금도 바로 내 인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일들이 나의 구원의 일이 딱 되는 것,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이 축복들, 주의 청운 천사가 둘러싸여서 오늘 또 내가 가는 현장마다 움직이는구나, 이런 영적 사실, 이 고요함을 가지는데 고요함 속에서 내게 일어난 영적인 다이나믹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파워풀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부터 다 형성된 거죠. 사실상 세상이 뭔가 조건을 갖추려고 여러분 많은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어떤 일이 되어지고 어떤 조직이 잘 움직여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잘 듣고 사람들이 성실하게 하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영적 세계를 가지고 정말 최고의 힘으로 이제는 그 영적인 힘이 현장에 움직이고 접목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일어나는 이 축복을 딱 받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딱 해놓고 여러분 신문에서 딱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영적 사실 다 생각. 고요한 시간. 이제 호흡도 좀 길게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호흡을 좀 내뱉는 것부터 해도 되고, 뭐 사람은 다 모르거든. 어차피 똑같아요. 뭐 내뱉든지 내쉬든지 어쨌든 똑같은 말인데, 그리고 들이마시든지. 그런데 천천히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내뱉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들이마시고 또 내뱉고 천천히 하면서 고요한 시간. 그렇죠. 그리고 약간 처져 있고 뭔가 멍해가 처져 있는 사람은 약간 긴장을 줘가면서, 그러니까 너무 긴장된 사람은 긴장을 풀어가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 어떤 사람은 너무 고요한 시간 하면은요, 이 고요한 시간이 안 가집니다. 오히려 눌리는 시간, 답답한 시간 될 수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복음 가졌으니까요, 이제 이런 시간표, 딱 나에 대한 이 시간표만 딱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심으로 여러분의 시간표만 잘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들 속에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힘을 얻었다면은 그 다음은 막 일을 그냥 막 정복해야겠다, 이러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겠다. 내가 힘 주신 가지고 내가 오늘 또 응답 받을 거야.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그 다음에 시간표가 자꾸 힘들어요. 먼저 여러분이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의 어떤 위치, 사역, 사명, 직분, 그런 부분 속에 뭐합니까? 바로 중요한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왜 나를 중직자로, 그렇죠, 왜 나는 그 직장에 바로 보냈는가? 내가 왜 그 자리로 보냈는가? 나는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가? 이런 의미들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주로 이런 부분보다도 전부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또 나물질 성공 중심, 이거 되고 안 되고 따라서 거의 모든 부분에 막 혼돈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가졌는데 우리는 혼돈 속에 살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은 이런 의미 없이 그냥 일만 되면 돼, 그리고 내 마음 편하면 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한번 먼저 딱 시간표를 한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 속에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있는 자리가 확신이 와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나를 보내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10년을 인도하셨든 30년 인도하셨다. 그러면 지금 시간표는 이런 응답 속에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 거냐, 그런 부분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기중한 이런 시간표가, 하나님 역사의 시간표가, 여기 기도 제목이죠. 다시 이 기도 제목은요, 내가 막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지금도 역사할 거고 앞으로 역사할 거예요. 내가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늘 불만족하는 사람 회개하시고 이 기중한 시간표를 누리길 바랍니다. 늘 마음속에 원망하는 사람 이 시간표 누리세요. 늘 항상 내 마음에 답답한 사람들, 그렇죠. 특히 여러분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포럼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밖에 일이든 직장 일이든 교회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다 포럼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해보면 마음에 딱 이 부분을 다 놓치는 거예요. 전부 자그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러분 인생을 세계복음 할 건데 작은 것 때문에. 사람이란 것은 전부 나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어떤 부분들 속에서 자기의 체질과 습관도 있고 자기의 조그만 다른 기준도 있고 또 보는 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제가 이제 목양실 만든다고 이제 디자인이나 뭐 소파 이렇게 막 배치도 하고 하는데 다 뭐 보는 게 다 달라. 그런데 그걸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줘야 돼. 그러면서 막 하다 보면 이것저것 고민하다 보면은 뭔가 약간 통일성이 나와. 뭔가 다 좋다. 이게 괜찮다. 책상하고 이렇게 딱 배치를 했는데 소파가 들어왔잖아요. 이 소파가 들어왔는데 배치를 하니까 이래도 마음에 안 들고 저래도 마음에 안 들고. 이쪽 공간이 너무 이렇게 쓸모없이 되고 저쪽 공간도 쓸모없이 되고
또 무엇인가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뭔가 이렇게. 그래서 어떤 데는요, 소파를 놓을 때 뭐 처음에는 이렇게 스탠다드로 이제 책상이 이렇게 있고 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파가 이제 이렇게 1인용이 있고 3인용 여기 이제 일부러 여기 이제 스툴을 안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공간과 이 공간은 좁고 이 공간은 너무 좀 이것도 아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소파 이야기를 말하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가 많은 부분들 속에 일단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함께 하면 되는 건데, 너무 자기의 부분들을 딱 매여서요 하는데, 뭔가 위치를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뭐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많은 부분을 오겠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외부의 사건과 환경과 위기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되고 안 되고 아닙니다. 인생은 진짜 최고로 모든 그런 것들은 함께 하면서,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또 저는 한 번 더 새로운 걸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소파를 이렇게 놓고 중간에 이렇게 하면, 이것도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또 아니야. 아직까지 이게 내 같으면 이렇게 놓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딱 놓으면은 뭐가 언밸런스가 너무 심해. 우리는 언밸런스 속에 살았으면은, 스탠다드 속에 많이 살아가지고 언밸런스 속에 이렇게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익숙치 않아. 그리고 뭔가 좀 아직 이게 소파 자체가 좀 어색해.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권사님들이 우리 노예 고시부 목사님들과 막 섬기고 하면서 방에 와서 이제 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막 이거 막 돌리면서 권사님들도 뭔가 그렇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소파를 여기에 딱 이렇게 이래놓고 책상 딱 마주 딱 하니까 이게 좀 그래도 나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래도 만족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마다 조금 생각과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건 별거 아니에요. 실제로 삶의 부분과 직장의 일과 많은 부분 속에서 자꾸 이제 이걸 어디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지 않습니까? 의미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이런 걸 참고하면서 함께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전부 다 경상도나 다 이쪽 대구에서 다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다 보면 우리는 딱 뭔가 그 구조가 있어요, 이게. 또 좀 디자이너들이 많은 어떤 현대적인 모던하는 디자인들이, 또 아니면 완전 요즘에 탈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또 모였을 때는 또 다르겠죠, 뭐가. 또 고르는 디자인부터 다 다르겠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지금 목사로서, 중직자로서,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가정의 부모로서, 아니면 자식으로서, 아니면 이 시대의 렘넌트로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딱 들으면서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지금 현재 응답받을 말씀 딱 잡는 겁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목양실에 있으면은 제일 큰 문제가 사단이 좋아하는 분리가 제일 될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공간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의자 배치도 그렇고 여러분 소통할 수 있는 배치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이게 의자를 여기 책상 앞에 딱 이렇게 뭔가 2개 놓든지 3개 놓든지 놓으니까요, 이게 뭔가 다른 공간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라. 내가 맨날 의자만 보고 다른 게 이게 소통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빼는데 초점을 두고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이 답이 나와서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들 앉아서 소통되는 거예요. 그럼 소통되는데 중요한 건 빈 공간만 있으면 소통 안 되겠죠. 여러분 필요하면 언제든지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와서 이야기도 하고 함께 또 여전대 앞으로 이제 보면 1, 2, 3년 전대 같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팀으로 불러서 좀 응답받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어떤 24시의 공간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핵심 이 타워로 이렇게 삼을 수 있을 때. 그래서 내 혼자만 쓴다 하면은 참 그래. 우리 교회 시간표상 아직 공간이 많아요. 제가 왜 목양실을 지금까지 안 했냐면은 다른 교회 개척교회라도 다 목양실부터 만듭니다.
본당이 있고 목양실이 있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안 해요. 왜 그러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공간도 없는데. 그렇죠. 지금 제일 이제 우리가 이 여전도의 공간이 제일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하는데 여전도의 공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본당을 찾아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또 예배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여전도 아침에 와서 또 아니면 우리가 교회 끝나고 아니면 평일날 와서도 이렇게 함께 좀 포럼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좀 필요하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전 우리 연령층에 앞으로 24 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 체험하고 또 치유도 일어나고 또 서밋도 일어나고 여기에서부터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도 보이고 새로운 또 우리가 많은 제자들이 237 나라 이 중남미와 5천 제자들이 와서 24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그런 부분을 놓고 응답하는. 이제 그 다음에 응답받을 부분이 이제 교육자실 이제 딱 하겠죠. 그렇죠. 기도 많이 하라고 2층에 딱 올라놓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할 수 있는 세팅을 하고. 또 이제 새 가족과 많은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또 정리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이제 공간을 하나 차지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불편한데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불편한 게 뭐냐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 회의도 회의지만은 통로를 이용하는데 제일 불편할 것 같아. 이거 딱 막히고 저기 막히니까 렘넌트들이 보면은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쉽게 이거 보면은 우리가 딱 요 열고 이쪽 오든지 저쪽 가든지 하면 참 화장실 가든지 하면 제일 좋은데 이게 좀 그런 게 혹시 좀 불편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간표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그래서 저는 왜 지금 현재 목양실을 할까 이런 의미를 찾아봤어. 내가 뭐 노회장 되어서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1년 뭐 하고 하는데 내가 이 중요한 이런 부분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회의실에 모이면 되는 거고 뭐 손님 오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근데 왜 이 시간표에 이걸 할까? 거죠. 그것도 제가 하자 소리도 안 해서 뭐 어디서 뭐 어떻게 뭐 되어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중요한 답이 바로 우리 교회 시간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24일 시간표. 맞다. 그러면 내 자신과 우리 성도들이 24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죠. 제가 이제 목양실이 없다 보니까 늘 뭐 제가 온 동네 다니는 곳이 자아님도 그렇고 온 다니는 곳이 저의 사무실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내 사무실, 저것도 내 사무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은 많은데 약간 교회에 오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교회에 오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되겠어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이 진짜 뭐 다 축복받는데. 하긴 요즘에는 뭐 인터넷 시대나 또 우리 스마트폰 시대라서 아무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4라는 단어를 두고 앞으로 많은 응답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의미를 딱 찾아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시간표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집중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역사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변화만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집중의 기도의 시간표 딱 이거죠.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인생이든 간에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건 빨리빨리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이든 간에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 다 하는 거죠. 내가 한번 보세요. 이 새 사실을 모르고 늘 내 잡생각에 조용한 시간이라 하면 결국은 복잡고 잡생각과 뭐 이런 쓸데없는 이런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굉장한 믿음이 옵니다. 여기서 굉장한 말씀이 옵니다. 여기서 굉장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나옵니다. 그렇죠. 엄청난 이 능력과 역사가 딱 보인다. 응답받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가 다 많은 것을 놓쳐버리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되어지면은 뭐가 생겨요? 나도 모르게 진짜 소망 넘치는 살아있는 산소망이 넘치는 이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산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산소망을 잃어버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죠? 나 의지하고 나 물질 성공 중심 딱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사느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바로 교만한 딱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은 악행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하는데 우상숭배예요. 사람들 앞에 악행을 하는 것은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는 인생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는 누굽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바벨론 대표적인 뭐 내가 하나님입니까? 왕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완전 절대 신이로 하니까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교만하고 악행을 하는 바벨론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 쭉 나옵니다. 바벨론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고 그러나 바벨론과 그 왕은 교만하고 악행을 저질러서 무너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 속에 한마디로 뭐가 뭡니까? 영적 세력. 이 사단의 세력들이 교만하여서 타락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것도 같이 다시 이야기하면은 교만하고 요래하는 모든 영육간의 모든 조직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파트의 부분이 여호와께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도 이게 이제 전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는 다 교만, 영적 교만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꾸 정복하고 자꾸 무너뜨리고 괴롭히는 백성들도 괴롭히고 이웃 나라도 괴롭히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단 말이죠. 자기가 틈만 있으면 잡아먹을게. 그렇죠. 악한 시대가 되면요, 틈만 하면 잡아먹을게.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뭔가 멍하고 있으면 다 잡아먹히는 시대고 결국 다 빼앗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요, 전 세계 뭐 글로벌 이야기하지만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지금 보세요, 환율 조정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중국 막 앞으로 계속 힘들 겁니다. 열방이 바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서 결국 악행을 저지르고 교만하죠. 우상 숭배에서 영적 교만 속에 있죠. 다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고 그렇죠? 블레셋을 소멸시키겠다. 14장의 중 내용입니다. 모압을 황폐하게 하고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하겠다. 15, 16, 17장 쪽에 있습니다. 구스 아프리카 쪽이죠. 에티오피아 그리고 애굽도 여호와께서 거기에 직접 임하여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물론 거기에 뭔가 남은 자들이 있었어. 여호와께 돌아와서 예배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심판하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4번 보면은 그렇죠. 갈로 한 개 입었지 않습니까? 그 4번 보면 바벨론, 에돔, 두마, 아라비아, 두로, 시돈 이런 도시들까지 나라와 도시들까지 멸망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재밌는 게 나라도 아닌데 또 있어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만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셈나락하는 궁중 권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뭔가가 교만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 사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성읍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교만한 예루살렘과 이방 궁중 관리인에게도 경고해요. 왜 셈나라는 사람이 어디 족보가 없어요. 어디 이방에서 흘러 들어왔는지 아무튼 뭐 유대인 계일인지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방에서 흘러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궁중관리인 셈나는 관직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 대신해서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킴이 대신 맡아서 유다의 집의 축복을 받는데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러나 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다.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 이야기하는 게 그런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면은요 좀 이해가 되죠. 아니면은 이게 이사야서에 보면 왔다 갔다 한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현재 이야기했다가 미래 이야기했다가
뭐 금방 죽인다 했다가 갑자기 뭔가 한 사람 통해서 뭐 살린다 했다가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남은 자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 이사야는 남은 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남은 사람입니다. 또 남은 사람이 이게 막 하다 보면 우리 참빛교회는 남은 사람이고 옆에 있는 교회는 남은 사람 아니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자꾸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신앙생활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남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씨가 있는 모든 사람은 남은 사람이에요. 복음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남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많은 우리 내용을 차지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렇게 열방이 벌받고 멸망받을 때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이다. 이게 이제 곧 일어난 심판과 함께 일어날 일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혹시 말세론 가지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저런 밖에서 막 소리에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믿음이 약해서 그렇고 마음 생각이 약해서 그렇고 정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강건케 해야 됩니다. 외부 소리에 따라서 약한 사람은 자꾸 거기에 기준 따라서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큰일 납니다. 약할수록 여러분 복음만 생각하시고 강건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데 내가 빨리 내가 힘들고 이렇게 외부 사람의 말이나 외부 일이나 이런 부분에 내가 힘들다 하면 내가 약하구나. 내가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강건해야 되겠구나. 쓸데없는 생각만 안 해도 되는데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내가 약해지는구나. 요거 딱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살아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요, 이 약한 사람은 평생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도 응답을 많이 못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자기 세계에 빠져있고 알고 보면 자기 세계도 아니야. 주서들은 그 세계에 빠져있다니까요. 거짓된 세계에 빠져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벗어버리고 여러분 복음 생각하고 신분군세 다 가죠. 그 응답을 딱 받으면 여러분에게는 강건함으로 응답을 받고 많은 강건함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소망을 딱 가진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산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산소망입니다. 남은 자들의 이 산소망이에요. 앞으로 세계의 산소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이 땅을 심판하겠다. 땅이 공허 황무하게 될 걸 심판. 이 유다 땅과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심판하겠다. 24장의 주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심판하는데 심판하면서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도 하나가 있는데, 높은 곳에서 뭐합니까? 이 높은 이 세력들이 높은 군대가 이걸 벌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늘에서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 대적할 때 그것을 딱 심판받아요. 그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낮은 데서 땅에서 땅들의 왕들을 심판해요. 이 교만하는 많은 이런 왕들, 사단의 도구가 된 이런 것들을 다 심판하겠다. 이사야 14장, 그렇죠? 에스겔 28장, 이 사단의 타락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 요한복음 16장, 고린도후서 전부 세상 신으로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사단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에베소서, 계시록 이 말씀도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잡혀 있는 모든 세력들, 이사야 25장이나 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교만한 세력들을 영원히 멸하겠다. 사단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멸하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야기는요, 사단에게 속해서 같이 움직이면 결국은 사단이 망할 때, 파멸될 때 다 망하겠다. 계시록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 바로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나도 망하지 않겠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계시록 보고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겁니까? 다 심판받고 어려움 당해도 남은 자들은 풍성하게 먹고 결국 그 후손과 그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여호와의 나를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좀 정리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뭔가 주변에서부터 자꾸 감사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뭔가 안 된다 감사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 확신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뭐합니까?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놓고 축제를 벌이신 거예요. 연회를 베푸신 겁니다. 페스티벌 벌이시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인 축복이 참빛교회 우리 축복이고 여러분 개인의 축복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축제의 인생이라. 그래서 얼굴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오기 전에 딱 끝내버려야 돼요. 그렇죠. 딱 축제의 모습으로 안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 안 되면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다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생각하는 거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또 밖에서 생각하는 거 집에 끌고 나가지 마시고 계속 뭐 좋다고 복음은 안 끌고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것만 끌고 다니면서 자꾸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망친 게 아니고 남편이 망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은 주변이 망친 거예요. 아들이 망치고 부모가 망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망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합세가지고 사단과 팀이 돼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그렇게 약합니까? 아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삼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망하게 하겠습니까? 복음 안 누리고 복음 생각 안 하고 딴짓 생각하고 딴 말만 묵상하는 게 그게 망하는 것이지.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복음 가지고 최고의 인생 살길 바랍니다. 축제의 인생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의 이 모든 이런 응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난 전도자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딱 전도자의 하나님이다. 복음 누리고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옛적에 말씀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말씀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만민을 위하여 최고 것으로 연회를 베푸신다. 여러분을 향하여 최고의 연회를 베푸시는 그 은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진짜 최고의 주역으로서 연회의 7순잔치, 80순잔치보다도 더 이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축제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평안하고 기쁘고 막 즐겁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축복들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빼앗겨도 인생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참빛교회는 임마누엘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이 즐거움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인생. 그게 우리 참빛교회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그날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저래 자꾸 힘들게 하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결국 끝납니다. 악한 날에 악한 것은 심판을 받고 남은 자들은 회복하리라. 특히 리오야단 이 주로 보면 사단의 세력들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것을 벌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용이 벌써 나왔어요. 그러니까 용인데 여기는 옛날에 좀 약간 이상한 괴물 형체의 이런 모습, 악어 같은 거. 이상한 괴물 뭔가 이렇게 그 짐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인데 바로 그게 또 그것을 다 망하게 하고 우상들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아세라든지 뭐 애굽에 있는 뭐 목상이 이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복하여서 여호와의 포도원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관리하는 포도원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풍성함으로 축제를 열 것이다. 그 인생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산에 남은 자들이 곳곳에서 다 모여들어서 흩어진 자들이 전부 이제 와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할 것이다. 지금은 중남미도 그렇고 전부 그리스도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막 예배하고 축제하는 인생,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께로도 모여서 쫙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축제의 인생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 메시지, 세상의 거짓 희망으로 고문당하지 마라. 전부 그럴듯하게 나 물질 성공 잘 된다.
이것 따라가서 지금 죽을 고생하잖아요. 돈 벌다가 죽을 고생하고, 자식 성공시키다가 죽을 고생하고, 여러분 인생 뭔가 똑바로 살다가 죽을 고생하고, 그게 바로 희망 고문이라. 나 물질 성공 중심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결과에 보면 내가 고문받은 것밖에 없어. 마음에 고문받고, 생각에 고문받고, 여러분이 몸에 고문받고, 그래도 막 병들어서 억지로 가서 막 또 일하고, 그거 하면 또 막 그 자식은 그것도 모르고 막 또 이상한 짓 하고, 나의 중심도 안 통하고, 이런 희망 고문 사지 마세요. 임마누엘 다 축복 속에 산소망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산소망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오늘 성경 쭉 보세요.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사야 2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 유다 땅에서 다 회복되어서 뭐예요? 노래를 부리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속에서 노래를 부리리라. 중남미도 노래 부르고, 참비교도 노래 부르고, 아프리카도 노래 부르고, 인도도 노래 부르고, 콜롬비아도 노래 부리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 속에, 연애 속에서 찬송이 넘치는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산소망을 가진 남은 자들입니다. 산소망 가지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는 남은 자들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1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들과 우리 성도들 최고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